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결 논쟁을 했던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그런 문제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있었고, 오늘은 그 논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는 이렇게 보면 참 의외의 내용이 좀 나오죠. 어떤 부분이죠?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간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또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한 말은 뭐죠? 내가 왜? 너 개 같은데? 그러니까 네 딸한테 해주는 것은 마치 개한테 해주는 것과 같아.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상대방이 야 내가 왜 네 애한테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렇게만 끝나면 그냥 괜찮을 텐데 네 애는 개 같은데 내가 왜 걔한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싸움이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치고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어땠는가 보면 굉장히 예의 있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정당한 고상한 그런 상황 그런 대처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혹시 이방인이셨을까? 이방인 여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이방인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왔고 그들도 고쳐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에게만 안 고쳐준다? 게다가 너는 개 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 여인의 지치지 않음 지혜로운 답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조금 중대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여자가 나왔죠. 이 여자는 어디 여인인가 하고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랍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보니게고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이고 보니게는 이렇게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있다가 이 위로 두로와 이후에 시돈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주인공이고 뭔가 멋진 동네, 빛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그에 반해서 이방 지역이야 그러면 단지 이방인데 무슨 지방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후진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이쪽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곳은 고대부터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때까지도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페니키아 문명의 후손이야라는 어떤 뿌리, 그 자존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만 해도 로마와 경쟁했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란 뜻이죠. 그리스 문명을 누리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 철학 사상이 누려지는 그런 문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지중해를 맞닿은 또 국제적인 도시였죠. 굉장히 큰 도시고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가 되어서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쪽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유대인을 굉장히 낮춰볼 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제껏 있었던 갈릴리의 그 동네들하고 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갈릴리 동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어떤 작은 도시다.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기를 충청도의 작은 도시와 같다면 두로와 시도는 뉴욕, 맨하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여인도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엔 이런 선입견이 있죠. 이 여인 굉장히 어떤 지방에서 불쌍하게 나온 그런 좀 못 사는 여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딸이 아파서 굉장히 불쌍한 처지이지만 그것을 제하면 이 여인 자체의 등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표현하자면 어떤 강남 청담동에서 나온 사모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담동에 사는 어머님들이 다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떤 글쓴이가 글을 쓰면서 하루는 우리 사무실에 청담동 사모님이 왔어.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느낌인지를 잘 알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라고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나왔어. 그러면 굉장히 고급하고 부유하고 전통 있고 귀족적인 그런 여인이 오늘 나왔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와 제자들은 시골 청년이었고 그리고 작은 호수에서 지중해도 아닌 작은 호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던 그런 검게 탄 아저씨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오늘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고상한 말투로 와서 무슨 협상이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지수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자마자 이 청년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엎드리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좀 어떻게 하고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서 감당이 안 돼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보내소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여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이 나온 그 느낌은 우리가 예전에 같이 살폈던 회당장 야이로가 나온 느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온 동네에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나이도 지긋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네 청년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과 비슷하죠. 또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그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시골의 엘리사에게 찾아간 그런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 역시 그러니까 많은 장벽을 넘어서 굉장히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기껏 이렇게씩이나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27절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경멸스러운가는 그러니까 우리 정서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들어가면 그 느껴지는 그 수치스러운 경멸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개라고 부르면서 경멸을 하던 수치를 주던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그 반열에 참여하겠다는 뜻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사용한 이 개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 개라고 사용하면서 어떤 경멸의 의미,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하던 그 개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멸의 단어로 쓰는 단어는 이렇게 퀴온이라고 해서 그 개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개는 그러니까 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쓰레기를 파헤치고 죽은 뭐 시체, 죽은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먹고 사는 어슬렁거리는 그런 들개, 그런 개들이고 그런 개는 굉장히 경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쓰신 이 개라는 단어는 그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뜻하는 바는 작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애완용 작은 개고, 그러니까 퍼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애완용 개였구나 해서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개보다는 낫지만 이 청담동 사모님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분 면에서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는 말로 무슨 뜻이냐면 나도 먹고 싶습니다. 나도 먹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그 상 아래 있고 싶고 그 집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랑은 다르냐 하면 들개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개라면 들개는 집안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길거리를 집 밖을 어슬렁거리는 존재고 그런 들개라면 이 집안의 식탁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들개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도 좀 먹을 걸 달라 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개는 집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래요. 애완용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에 속한 이이고 여기에 떡을 그러니까 적어도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집안에 애완용 개가 있으신 분은 더 잘 알겠지만 그 개를 보면서 그 개는 분명히 밖을 어슬렁거리는 들개와는 다르죠. 요즘식으로는 무슨 밖에 늑대라든지 하이에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분명하죠. 이 강아지도 우리가 챙겨야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은 자녀들의 것이다. 너는 남의 집 자녀 아니냐. 나는 너한테는 절대로 이것을 줄 수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말하자면 지금은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로 먹게 할 때이지 지금은 이것은 개에게 줄 때가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 생전에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순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였고 그리고 이방인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유대인 사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갔고 헬라인에게 갔다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은 유대인이 잘났잖아. 유대인이 자격이 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한테 먼저 해야지.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유대인을 끔찍이 사랑해. 유대인 먼저야. 유대인 먼저 챙겨야지.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단지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는 곳에 와야 예수님이 오신 의미,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한국에 갑자기 태어나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미리 구약으로 준비된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이고 그곳에 오셔서 충분히 예수님의 의미가 먼저 알려지고 이해되어진 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의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의 어떤 잘남, 자격,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실 이런 것은 이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지금도 이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많이 설명하기를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그 구분을 철폐했다. 허물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날 나는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인데 순서가 어떻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그런 차이는 없고 단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 어떤 순서였습니다. 여전히 이 대화가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는 아직 안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기억을 좀 이제 되살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마가복음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약 3주째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까지 매주 등장하는 한 모티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3주째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사람 빼고, 뭘까요? 힌트는 먹는 겁니다. 예, 떡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떡이죠.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매주 떡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이 나왔고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 그래서 떡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떡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등장시키시죠. 정말 놀라운 것은 다음 주에도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오겠나 싶었더니 그 다음 주도 또 떡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떡 한 덩이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떡 장수도 아니고 마가가 무슨 떡 홍보대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주 떡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설교 2주나 지났지만 한번 떠올려 보죠. 제가 그날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리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설명을 한 이유가 계속해서 이 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마가복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떡은 그날 어떤 의미였죠? 떡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면서 의미했던 것 알아줬으면 하는 게 뭐였죠? 이런 건 아니었죠. 나랑 있으면 이렇게 너희들 배부를 수 있어? 이건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날 임금으로 삼으면 어때? 군중들이 그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의도는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오병이어 사건으로 내가 생명의 떡인 걸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만찬, 또 성찬식과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행하는 모습조차 똑같았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모습이 정확히 같은 행동이시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과 같고, 내 찢긴 이 살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은 간단히 십자가와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의미했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 사건 때부터 자기의 살을 찢어 내어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드렸죠. 그래서 떡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난 시간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었죠. 야, 그거 부정한 짓이야. 손을 안 씻어? 그러면 떡을 먹지도 마.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데 그것에 못 나가는 걸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정함이라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지 그 부정함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는 것조차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뭘 하는 거냐면, 야, 그래? 부정하면 안 된다고? 부정하면 떡도 못 먹는 거야? 정말 그래? 부정하면 안 돼? 그런 주장을 뒤로 하고, 부정함의 대명사, 부정함이 가득한 어디죠? 이방으로 서슴없이 일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만난 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굳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이 순서에 관한 내용을 화두로 꺼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인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유대인을 집안의 아이로 비유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먼저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떡이 열려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먼저 오신 것이지 이 떡이 이방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저 집 밖에 들개입니까? 집안에 절대 속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애완용 강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애완용 강아지들도 여전히 집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도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배불려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강아지들은 그러면 언제 먹습니까? 자녀들이 먹고 있는 그 동안에는 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다 주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이방인에게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부스러기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자들은 떡을 먹지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쪽이십니까? 우리는 떡을 먹지도 못합니까?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는 들개야, 경멸하고 저리 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여기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정함이라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지 그 부정한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을 리가 없어,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이 사건은 얼마나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이 지금 떡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 그런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나온 후에 이제 다음 주에도 떡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떡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각자 성경으로 8장을 한번 보시죠.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1분 동안 살짝 눈으로 한번 봐보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얼핏 보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조금 다르고, 이전에는 오병이어였는데
이번에는 7병2여고 그러니까 먹는 숫자가 다르고 그러니까 남은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사건인데 이걸 왜 굳이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2번 기록해야만 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불려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이었고 지금 이제 7병이어에서 배불려진 사람들은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자녀들이 먼저 떡으로 배불려진 후에 그 다음에 강아지를 차례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전에 오병이어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배불려 먹어졌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차례가 왔다. 봐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떡으로 배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대상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의 이 대화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펼쳐지고 공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떡을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와서 부정한 자들은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서 이 대화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긴 또 어렵죠. 이 여인과의 이 대화를 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한 수 가르쳤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하고 다시 되돌아볼 때에 의도적으로 보통 이방인들을 일컫는 그 들깨라는 보편적인 말 대신에 딱 거기에 집안의 강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것이고 여인은 너무나 지혜롭게도 그것을 간파하고 이 떡이 얼마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함께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치면 참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장부터도 남달랐습니다. 그 이방 지역 우상의 숭배가 강한 그 지역에서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올 정도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딸의 그 곤고한 처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봤을 것 같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뭔가를 알아챈 것 같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부르는 표현인데 마가복음에 딱 한 명만 한 번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데 이 여인입니다. 여인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인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상황, 내 문제, 내 처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온 것이고 나아와서는 이제는 그것이 떡이든 그것이 부스럭이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 밖에 거하겠느냐 아니면 집 안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수모를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모를 받으며 집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수모를 안 받고 밖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고 내 지위와 전통과 문화 이런 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손해냐 하고 이 앞에 엎드려 대화한 것이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지 않고 저 밖에 들깨였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열광하던 영화의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세대들이 어떤지 잘 모르고 비슷한 세대들도 계신데 그때 한창 유행을 했던 게 뭐냐면 홍콩 느와르였습니다. 예, 주윤발,
장구경, 또 유덕화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주제는 전부 어떤 거였냐면 남자들의 우정, 의리 막 이런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옥중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유덕화가 주연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한 대사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고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용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닭 머리가 되는 게 낫지 속꼬리는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좀 빌빌대지 말고 좀 이렇게 대장 노릇하고 좀 이렇게 좀 잘해봐.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비장한 상황,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를 배신할 수 없고 나는 도리와 의리를 지키겠어. 그런 그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뱀의 머리가 되느니 용의 꼬리가 되겠다. 나는 뱀의 머리가 되느니 차라리 용의 꼬리가 되겠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에는 뱀의 피가 흐르고 용의 꼬리에는 용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네. 지금도 전율이 막.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나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피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아무리 잘났어도 또 어디 가서 날고 기어도 내 안에 뱀의 피가 내 안에 뱀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굉장히 잘 살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꼬리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자부심이 있고 당당하고 또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종자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성전 문지기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사실 들깨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쓰레기를 뒤지고 가치 없는 것들을 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들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 이제는 강아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자녀로 올려드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누리고 칠병이어의 배부름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좀 못나 보이고 좀 위축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안에는 뱀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당당함과 감사함과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함을 들고 예수님께 못 나가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상징적인 사건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도 떡을 준비하고 계셨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다 하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자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